새해 첫 주일 첫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5일간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감격하며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정말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토요 새벽에는 정말로 교회가 꽉 찰 정도로 성도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늘 저는 신년 특별 첫 번째 주일 설교 말씀을 올해 2024년 저희 교회에 바로 표가 되는 사명이 이끄는 교회 미션 드리븐 철치라는 이 표를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올해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붙들 바로 성구로 삼아서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명이 이끄는 교회 미션 드리븐 철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자를 읽으시는 분들 금신전선 상유 10이라. 지금 신에게는 전선이 상자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일까요? 이순신 장군의 말입니다. 명난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께 올린 편지글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금신전선 상유 10이라.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투옥되어서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원균이 맡는데 원균이 조선 수군을 이끌고 7,000량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거제 바로 옆에 있는 그 바다를 7,000량이라고 그러는데 7,000량 해전에서 왜군에게 대패를 당하고 전사를 당합니다. 완전히 조선 수군이 괴멸되었습니다. 다시 그 아픈 몸으로 복직된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께 바친 내용,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편지를 받은 선조 임금과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12척으로 어떻게 수백 척의 왜군의 함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모든 것 끝났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 12척의 배로 명랑 앞바다에서 133척의 왜군 함선을 그대로 다 격파시켜버리고 괴멸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을 담은 영화가 이순신 장군 시리즈 첫 편인 바로 2014년에 개봉된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설교를 정말 전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날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이 영화를 어젯밤에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신공개상 첫 장면과 뒤로 돌려서 나머지 한 50분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검색해 보셔서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이순신 장군의 말씀 금신전선 상유 10이라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이 말로 시작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설교 중간에 보시면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했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그 유명한 The Great Commission,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담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수없이 읽고 하셔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탁을 드리느냐? 제가 한 2, 3주부터 1구역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다음에는 우리겠지 2구역이 준비하고 7구역이 방심한 순간 7구역 일어나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2주 후부터 제가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성도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끔씩 중간에는 막힐지라도 이 말씀의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은 4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가라입니다. 둘째가 뭐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셋째가 뭐이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마지막 4번째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개의 동사, 4개의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메인 벌브, 메인 임페러티브, 주 명령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뭐냐? 가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이 메인 동사를, 주동사를 보조해주는, 서포트해주는, 어시스턴트해주는 역할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바로 제자를 삼아라가 주연 메인 롤입니다. 나머지 3개는 다 주연을, 주인공을 화려하게 받쳐주는 조연입니다. 예수님의 근본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뭐 해야 됩니까? 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지 않고서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구된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영어로 baptism입니다. 그런데 이 baptism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그리스 헬라어 단어 baptizo에서 나왔습니다. baptizo, baptism 유사죠? 영국 사람들은 baptism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이 baptizo란 말은 물속에 담그다, 푹 잠기다, immerse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 깊이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그대로 잠기면 죽게 됩니다. 사람이 숨이 막힐 쯤에 물에 잠겨있던 사람을 위로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죠? 숨을 내쉬면서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이냐?
여기에 침례교회에서 물속에 잠기는 세례받은 분도 있고, 침례로, 또 나머지 교단에서,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은 물을 뿌려서 취하는 세례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고백이 뭐냐?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세례 한 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는 매일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로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 세례하면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하면 무엇을 연상시키느냐? 성령께서 강하게 은혜를 주시니까 몸이 뜨거워지면서 대굴대굴 구르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손을 대면 병자가 낫고 귀신을 뉘어쫓고, 주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의 세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은사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 세례의 본질,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고,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여김 받은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감당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세례를 우리는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한 그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것이 저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이 좋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to obey, 순종하기 위하여 뭐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순종이 본질입니다.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와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보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도록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제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 그저 아는 것은 많아지고 머리는 굵어지는데 행동이 없어. 제자 훈련 잘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깨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치고 그 삶 속에 순종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지난 한 해, 아니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나는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다시 훈련 받아야 됩니다. 또 받고 또 받아서 to obey everything,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더해져서
바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올해도 우리 교회의 중심사역은 제자 훈련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훈련 받을 사람 다 받았어요. 작년에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도 간곡하게 부르짖으니까 불쌍해서 나도 모르게 덜컥 사인해갖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24명이 마쳤는데 이제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형편에는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도들로 훈련받고 몸부림치고 변화되는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근거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했죠? 금신, 전선, 상유, 시비.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갈릴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몇 명이 나왔다고요? 11 제자가 나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12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11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양심 가책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1 제자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가룟 유다보다 그러면 다른 11 제자는 더 나으냐? 50보 100보입니다.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므로 11 제자란 말은 바로 실패한 제자 공동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11 제자들과 함께 따라온 일부 성도들, 일부 형제들 중에는 어떠한 사람도 있었다고요?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레저렉션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 믿고 계속 일해야 되느냐? 도저히 이 사람들에게는 지상 대명령을 내가 사명을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자, 돌아가라. 내가 다른 사람 구하겠다. 충분히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11 제자, 실패한 제자 공동체, 더군다나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긴가민가 의심하는 자들이 있던 믿음이 불확실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을 번역할 때 처음 번역한 사람이 지상 대명령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입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커미션이란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위임. 위임이란 말은 어떤 일에 책임을 지워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임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맡을 만한 자격과 능력입니다.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7년 전에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할 때에 제가 듣기로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원할 때 제일 먼저 광고를 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 선착순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를 뽑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후보를 추리고 또 그 가운데 추려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굵직한 대기업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늘 신문에 광고 나왔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대단했던 기업들 지금 20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지 못하고서 도무지 미래는 그러한 일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보지 못하고서 그대로 머물렀기 때문에 바로 기업이 도산되고 사라지기도 했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탁월한 지식과 재능과 실력을 갖췄다면 아들이라도 얼마든지 손자라도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죠. 그런데 보기에 인격적으로도 문제 있고 실력도 없는데 오직 하나, 내 피 때문에 내 아들,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었다가 바로 기업이 산산이 조각나고 파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 미국도 가끔 보면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했던 기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자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 중에 하나도 안 돼요. 오직 기준은 하나, 실력과 능력입니다. 자격이 갖춰져 않았으면 그 사람은 소유권만 가지지 경영권은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가진 CEO를 선발하여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바로 연봉을 주고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튼튼하죠.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실패한 제자 공동체에게 이 일 맡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실패한 제자들 11명에게 예수님은 The Great Commission 지상대명령을 맡겨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단어들을, 문장을 압축하여서 많이 쓰죠. 이미 흘러갔습니다만 한동안 근자감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근자감이란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뜻해요. 이것을 감당할 어떤 근거도 없는데 괜히 기분으로, 자신으로 하는 것, 감정에 이끌려 하는 것, 근자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The Great Commission을 부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근거는 뭐냐? 그것을 보여주는 실마리 클루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8장 19절은 무엇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떠한 원인에 대하여서 근거와 결과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그러므로입니다. 예수님이 지상대명령을 주신 근거와 원인과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앞에 놓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능력을 가졌으므로, 그러므로 Go and make disciples on all nations. 제자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 능력에 근거하여 가라,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에 근거하여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너희들을 붙들어서 너희들 일 감당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고급스럽게 말한다면 이러한 성경의 스트럭처 구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샌드위치 스트럭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가 어떻습니까? 위에 빵, 아래 빵, 속에 바로 내용물을 넣어서 먹는 것이 샌드위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가 이 버지니아 지역을 운전해 가다가 어떤 간판 하나가 보이면 저는 반드시 멈추고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와와. 지금은 이건 2000년대 초반까지 쓰이던 간판이고 요즘에는 빨간색으로 와와가 바뀌었죠. 이 지역은 아직도 많이 없어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가면 세븐일레븐처럼 정말 동네마다 하나씩 와와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되었거든요. 한동안에 와와는 문선명 한학자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다 라는 그러한 낭설이 퍼졌습니다. 왜냐? 여러분, 간판을 보시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 문, 선, 명. 그리고 중간에 뭐가 날아갑니까? 새가 날아가는데 저게 학이란 것입니다. 한 학자의 학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왜 회사 이름을 와와로 짓느냐? 와와, come and come, 와라 우리 통일교로.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회사가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됐다고 했죠. 이 회사는 아메리칸 네이티브 피플들, 즉 인디안 그 펀드로 세워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와와란 말은 우리 여기로 오십시오 와와가 아니라 바로 인디안 말로 기러기를 뜻하는 말이 와와입니다. 그래서 저게 학이 아니라 기러기예요. 왜 제가 와와 간판을 보면 참지 못하고 또다시 들어가서 샌드위치를 먹느냐? 바로 와와에서 팔고 있는 필리 호기 샌드위치 때문입니다. 이 롤빵에다가 중간에 딱 가르고 거기에다가 모든 이 재료들을 넣어서 이렇게 쌓아줍니다. 그러면 커피 한 잔에 저거 하나 먹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4년간 공부하면서 특별한 어떤 약속이 없으면 점심때마다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와와에 가서 꼭 이 필리 호기 샌드위치를 커피 한 잔과 사 먹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가격이 아주 싸면서도 맛은 탁월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와와를 사들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문을 열고 여러분을 마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양질의 그 레터스와 그 다음에 토메이토와 그리고 미트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위와 아래에 이것을 덮어 쌀 수 있는 빵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내용물이 다 흩어지고 맛이 없어요. 반드시 위와 아래 빵으로 덮어 싸서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이것이 샌드위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두 가지
약속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딱 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갈 수 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위아래로 우리를 딱 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약속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올 한 해 동안 언제나 긍정의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긍정의 은혜를,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은, 장로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반드시 긍정의 은혜말을 써야 됩니다. 이것 할 수 있겠어? 도무지 안 돼 라기보다도 힘들지만 우리 주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면 능히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믿음의 긍정의 은혜로 도전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목회에 지쳐서 그 말을 잊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세임을 주시면서 다시 그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영어로 When a cliff, 클립이란 건 절벽이죠. When a cliff meets water, it turns fall. 여러분, 절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절벽이 물을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폭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상입니까? 물이 없으면 절벽은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절벽이 물을 만나면 폭포가 된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과 한계가 주님의 능력을 만나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함께 손묻고 손잡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문제를 돌파하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번번이 강조했지만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장원한다면 우리 권사님들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말 교회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구역장을 통하여 다 받아서 일일이 함께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늘 모이던 예배당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할 때 1월달, 2월달에는 가까운 안나산 기도원에 다 같이 갔어. 정말 수십 명의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뉴저지에 가면 메디슨이라는 아주 작고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드루 유니버시티 앤 세미나리라는 감리교 계통의 학교가 있습니다. 드루 대학교에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책과 강연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레너드 스윗 교수님은 교회를 4M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M은 미션 철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션 하면 보통 선교를 뜻하죠. 단기 선교 미션, 쇼텀 미션. 여러분, 그런데 미션의 원래 의미는 선교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부분이 뭐냐? 선교입니다. 미션 드리븐 철치, 사명이 이끄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데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 주는 것, 이게 복음 전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인 미션 철치를 바로 망각하고 그것을 눈을 돌리면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떨어지는가? 미니스트리 철치, 목회 중심 교회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저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힘들다고 하면 도덕거리주고 신방하고 다 필요해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늘 문제 풀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교회가 다 쏟아버리면 미션 드리븐 철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훈련받은 성도들이, 정말 훈련받은 성도들이 성도를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목회자는 철두철미하게 성도들을 미션 철치로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교회가 제대로 안 하면 그 다음에는 교회는 세 번째 M으로 떨어집니다. 메인터넌스 철치. 메인터넌스가 뭡니까? 유지 관리하는 거. 그저 현상 유지, 미래 볼 필요 안 봐요. 그저 그냥 오늘 우리 요 1년, 요 한 달 그저 유지하는 데만, 무슨 비전도 필요 없어요. 그저 유지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이런 교회는 반드시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 뮤지엄 철치, 박물관 교회로 전락합니다. 과거의 유산만 남겨두고, 과거에는 그랬지, 그때는 그랬지, 우리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랬지. 그리고는 유럽의 미국의 교회들 예배당이 팔려간다고 그러죠. 나이 드신 성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10명 20명 정도 앉았는데 3,000명 4,000명 모이는 예배당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술집으로 팔리고 댄스 파티장으로 팔리고 심지어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사원으로 팔리는, 거기서 우상이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있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교회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건건히 유지하다가 박물관으로 전락하여 팔려가고 말 것인가? 여러분, 비록 우리는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 많으신 주님이 붙드시면, 절벽 같은 우리의 모습을 물 같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폭포가 됩니다.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불타오르고 날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단순히 우리 교회만 맥클린 교회 정말 놀랍게 부흥했다더라,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사가 저는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 교회만 잘 생각이 아니라, 아니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정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노예에서, 노인이 제일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 우리 어르신들 다 기저질환 하나씩 다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토막이 날 줄로 노예 목사님들이 다 염려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명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채워지고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훈련이 더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특별히 제자 삼는 교회로 바뀌어갈 때에
다른 교회들, 주변에 지금 힘들어하는 교회들한테 메꿔린 한인 장로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새로워졌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의 수많은 힘들어하는 교회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되자 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이 주의 종이 이끄는데 여러분들 함께 순종하시고 따라오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고, 그리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전수원 목사님처럼 오랫동안 담임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더 잘 알아요.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했으면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일터에 가서 일이 잘 되라도 그게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막 일터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표인 사명이 이끄는 교회란 제목으로 주제 성구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현실은 부족함이 약합니다. 그러나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우리를 붙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약속에 쌓여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며, 특별히 정말 우리 교회의 이 거룩한 변화와 몸부림을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위로받고 도전받고 소망을 얻어서 함께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복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아버지 마중물 같은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